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도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일하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사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등장은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정시대에 수많은 이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 치고는 그의 등장이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 배경부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이나 삼손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등장이 얼마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엘리야 주변에 벌어질 수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고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의 장면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열왕기상을 쓴 성경 기자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보다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사건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거기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두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했던 그 시냇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물이 마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도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가뭄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실 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먹을 것 구하기는 더욱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둘 사이의 거리는 수십 킬로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길을 엘리야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길을 가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생각이겠죠. 자기를 그곳에 보내는 하나님과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엘리야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먹고 못 마시며 어려운 길을 가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보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는 이유도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희망에 부풀렀을까요? 비록 사람을 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음식이 최하가 떡과 고기였는데 사람을 통한 음식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엘리야는 아마 이 상상을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성문에서 꿈에 그리던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기도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 엘리야는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너무나 겸손한 부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준 것만 해도 떡과 고기였는데 지금 내가 떡 한 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한 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그 사람은 이미 진수성찬을 차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겸손하게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당신이 하나님이 얘기한 그 사람이군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르밧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하고 이야기한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딱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가서 마시라고 했던 그 시냇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더니 이번에는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에게 준비된 음식은커녕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는 비단 엘리야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발자취가 왠지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매 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게 되죠. 그럼 그날 아침에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할 일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점심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실까? 어떤 간식을 먹을까? 심지어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내가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지금 잘까? 아니면 조금 이따 잘까?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과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선택의 기준에서 아주 특별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짜잘한 일들 말고 큰 일을 앞두고서는 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취업할 때,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이사를 할 때,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어딜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내려고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더욱 간절한 마음일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사가면 이사간 그 집에서는 맨날 좋은 일만 생깁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취직을 하면 취직한 그 직장에서는 매번 나에게 힘든 일이 안 생깁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은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아주 평안하기만 합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러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맨날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맨날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이 생기고 왜 맨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만 내 앞에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엘리야에게로 돌려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은 불과 한 절 차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두 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딱 먹고 죽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는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그 순간에도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 14절의 말씀을 사르밧으로 가는 도중에 들었다면 엘리야는 과부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는 걸 다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거를 주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너희 집에 기름과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야기한 24절의 말씀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에 어떤 교감이 있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그러니까 사르밧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간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야 할 과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가 위로를 해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배부름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집의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그 여인은 자신의 궁핍을 채워준 은혜도 있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과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언짢은 기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말없이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거처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이러한 행위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시체를 만지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자신이 계속 그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행위가 어떻게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 그 과부, 그 궁핍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위로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궁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배부르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 엘리야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야 할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할 곳에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설교를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참고 살라는 거야? 라는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심대로 결국에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야 보냄을 받은 나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땅에 보내졌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부당한 대우와 시체를 참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잘 감당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파송의 노래 아시죠?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광야의 길에 관해서 설교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할 그 길은 거칠은 광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는 다 이 땅 위에 온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파송의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